슬픔 당한 유가족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구약성경 718쪽에 있고요. 우리 10절이니까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스의 9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름빛교회 귀한 성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부활주일 아름빛교회 돌잔치 함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제가 주보에 1주년을 맞아서 짧은 감사 인사를 담아서 적어보았습니다. 한번 꼭 시간 내셔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아름빛교회 함께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름빛교회 설립을 준비하면서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꽤 많았었는데요. 이렇게 너무나 소중한 분들과 함께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게 되리라 미처 기대하지 못했었는데 저에게 정말 꿈결 같은 그런 하루하루입니다. 너무나 행복한 목회자로 걸어갈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느끼는 행복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잘 전해드리는 그런 목회자로 앞으로도 섬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공동체에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또 예배를 통한 회복과 감격만큼이나 더욱더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우리 아름빛교회 장래에 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일상과 가정에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에스라 말씀으로 돌아가고 싶은데요. 저희가 지난번 잊으셔야 정상입니다. 지난번 6장까지 했습니다. 6장까지 했는데 에스라서는 총 10장까지 있거든요. 근데 1장부터 6장까지가 1차 포로 귀환 이야기입니다. 1차 포로 귀환. 1차 포로 귀환 이야기인데요. 핵심은 두 가지예요. 고레스 황제의 칙령으로 이들이 돌아왔다. 돌아와서 성전 재건 사업에 몰두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 하나님이 해주시는 형통으로 이들이 그 성전 재건 공사를 이제 완수하게 되었다. 이게 6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1차 포로 귀환의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7장부터 이제 10장까지는 2차 포로 귀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는 한 중요한 인물을 중심으로 스토리가 전개가 되거든요. 그 사람의 이름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에스라. 에스라서의 그 이름 그대로입니다. 에스라라는 사람이 율법 학자이면서 매우 중요한 리더십이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이 2차 포로 귀환의 모든 스토리들이 하나씩 펼쳐져 가게 됩니다. 근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 에스라라는 이름 자체가 매우 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란 뜻입니다. 에스라라는 사람의 그 이름 자체에 담긴 뜻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또 어떻게 도와주셔서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1장부터 6장까지가 1차 포로 귀환 이야기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장부터 10장까지가 2차 포로 귀환 이야기인데요. 이 6장과 7장은 뭐 몇 달의 시간이 지난 게 아니라 이 시간 차이가 꽤 큽니다. 6장과 7장 사이에는 시간 차가 60년 정도 있어요.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사이에 시간의 간격이 60년. 여러분 60년 짧은 시간입니까? 꽤 긴 시간입니까? 긴 시간이죠. 물론 하나님 보시기엔 짧으실 수 있겠지만 우리 인간의 셈법으로는 60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상당히 긴 시간이 흐른 거고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고레스 칙령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어려우리라 생각했던 성전 재건 사업을 하나님의 특별한 형통으로 이들로 이제 매듭짓게 하셨습니다. 너무나 특별한 은혜와 또 감격을 누렸죠. 이 백성, 이 유다 백성들이 60년간
잘 살았을까요? 잘못 살았을까요? 네, 어떻게 잘하세요? 잘못 산 거? 네, 잘 못 살았습니다. 잘 못 살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우리 신앙인에게도 그러한 패턴이 꽤 반복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저도 그런데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주시고 특별하게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저에게 선사해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간증들을 제 삶에 경험했는데 얼마 안 있다가 또 흔들립니다. 때로 또 쓰러지고 때로 또 넘어지고 이전의 그 모양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에게서는 근거와 자격과 조건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흔들립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특별한 호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많이 흔들려요. 그 내용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9장에 나오거든요. 에스라가 나와서 에스라가 돌아와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바로잡는 그런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9장 말씀을 좀 부탁드렸습니다. 자막으로 부탁드렸고요. 제가 읽어가겠습니다. 이 일 후에 이제 에스라가 1인칭 관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방백들, 백성들이고요. 혹은 조금 고위 공직자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에스라에게 나온 것입니다.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자, 어떤 일을 행했다고 합니까? 가증한 일을 행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다 이들이. 그렇게 지금 성경이 들춰주고 있어요. 자, 어떤 내용이었냐 봤더니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자, 여기까지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여러분 솔로몬 왕 때 솔로몬의 그 국력이 솔로몬이 갖고 있는 힘이 어마어마했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정치적으로 어떤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냐면 주변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맺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어서 우리나라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보존하고 소위 말하는 지속 가능한 우리 왕조를 이어가기 위해서 이 주변 나라들과 싸우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이방 사람들, 그 주변 나라들로부터 여인들을 불러들여서 정략적인 결혼을 맺습니다. 근데 이 여인들이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온갖 우상을 다 들고 들어와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으셨는데 솔로몬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몇천 명의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몇천 명에 해당되는 그 수많은 이방 여인들이 자기들만의 우상을 다 들고 와서 이제 솔로몬과 함께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었고 그러한 패턴들이 이스라엘 왕조에 계속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분명히 주셨는데 이때 이 백성이 또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 행. 그래서 더욱이 또 너무 마음 아프게도 아까 그 파란 글씨 한 번만 더 띄워주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그 유다 백성들, 포로된 땅에서 돌아왔던 그 유다 백성들의 리더십들이 가장 먼저 그러한 가증한 일에 앞장서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멸망했는지 잘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성전 재건을 하게 하셨는지 다 알고 있음에도 이들이 또 자신들이 저질렀던 자신들의 조상들이 저질렀던 그 죄의 자리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그때 에스라가 돌아와서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섬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9장 3절에 에스라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에스라의 감정입니다. 에스라가 돌아와서 보니 이런 상태에 처해 있더라.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내가 너무나 탄식하게 되었다. 이런 고백이 지금 제시되고 있는 거죠. 자, 리더십부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상당히 떠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모습이 안타깝지만 그 유다 백성들에게 있었던 거죠. 성전 재건을 했지만 이후의 삶이 사실은 만만하지는 않았어요. 저희가 이해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님 앞에서 돌아와서 그 예전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잘 재건했어요. 우리가 어떤 그런 중요한 일들을 마치고 나면 그 이후로 우리의 삶이 쭉쭉쭉 뻗어가리라 생각하게 됩니다. 기대하게 되죠. 근데 이 유다 백성들의 삶이 녹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뭔가 이렇게 뻥 뚫어지는 그런 일이 찾아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일상 속에서 뭔가 모를 불안감과 뭔가 모른 그 채워지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약간씩 허덕이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신앙적인 열정도 식어져 버리고 냉담해지게 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의무감이 남아있을 뿐 기쁨은 사라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매우 혼탁한 신앙의 상태로 지금 머물러 있는 그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보내시는 겁니다. 2차 포로 귀환을 그 6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
에스라와 2차 포로 귀환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해가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를 사용하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데요. 어떤 일을 행하시냐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 공동체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자, 무엇으로 새롭게 하신다고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흐트러질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돌보아 주셔서 특별한 방식으로 내 삶이 세워진 거 분명히 아는데 또 흔들립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마치 예비하셨다는 듯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 말씀 앞에 충격을 받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눈물 쏟고 하나님 제가 바르게 살아가겠습니다. 간절히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이 다시 세워지는 것 우리 인생 속에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꼭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에스라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다시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에스라서 전체가 두 도막인데요.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이 주요 주제였어요. 성전 재건이. 근데 이 뒷부분 에스라가 사역하고 에스라가 활동하는 이 뒷부분 2차 포로 귀환 이야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백성 그 공동체의 신앙 회복이 중요한 주제입니다. 신앙 회복이 중요한 주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준비하셔서 사용하시는 내용이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제 자신을 위해서 우리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어떤 뜻을 품고 계신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신지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확인하는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고 그 말씀을 따라 여러분의 삶을 형성해 갈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회복과 소성의 역사가 있게 될 거예요. 언제나 그것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야 하는 게 바로 성도들인 것이죠. 1절부터 5절까지는 족보가 나옵니다. 성경을 통독할 때 언제나 우리에게 위기를 가져다주는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족보를 의도적으로 꺼내놨는데 제가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족보는 에스라의 조상들입니다. 근데 그 조상들을 모두 다 열거한 것은 아니에요. 특정한 사람들을 딱 뽑아서 16대 족까지만 딱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렇게 족보를 쓸 때 저희 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까? 저로 예를 들면 저희 아버지가 계시고 할아버지가 계신데 이렇게 아버지, 할아버지, 그 다음이 어떻게 되죠?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현조할아버지 이렇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 않고 주요 인물들만 뽑아가지고 조상들로 열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름이 다 들어간 게 아니라 중요한 인물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7장 1절 띄워주시고요. 여러분이 뭐 화면을 보셔도 되고 성경을 보셔도 됩니다. 이 일 후에 이게 60년의 시간차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이제 왕도 또 바뀌었습니다.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이제 족보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누구의 아들이래요? 스라야. 자, 이유가 있습니다. 스라야라는 사람은요 에스라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근데 바로 윗대 조상으로 스라야의 아들이라 이렇게 쓰는 게 그 당시 족보를 기록하는 그 패턴에서는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 스라야는 누구냐 하면 벌써 이때로부터 한 130년 전에 기원전 587년에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 솔로몬 성전이 무너질 때 마지막 대제사장입니다. 마지막 대제사장을 스라야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의 아들이라 이렇게 좀 묘사를 하는 거예요. 또 거슬러 올라갑니다. 1절에 보면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자 살룸의 현손이요 그 다음 누구의 오대손이요? 자 독사가 아닙니다. 자, 사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에요. 왜 중요하냐 하면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지 않습니까? 그때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솔로몬 시대 때의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언제나 한 명이었어요. 한 명. 사독의 5대 손이다. 그리고 이어서 나옵니다. 아히두베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스의 9대 손이요. 다 읽어야겠네요. 자,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자,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여러분이 아시는 그 아론입니다. 모세의 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첫 번째 초대 대제사장으로 세움받고 쓰임받았던 섬겼던 대제사장 아론이 여기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한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근데 한 사람을 소개를 하는데 그 사람이 아주 비범한 혈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은근히 보여주면서 뭔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 특별히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겠다 이런 것을 은근히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 에스라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율법학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탁월하게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또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율법학자였고, 또 하나는 뭐냐면 대제사장의 후예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혼탁해져 있고 흔들거리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 유대 땅의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한 인물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에스라가 돌아와서 하는 일은 성전을 더 넓게 크게 짓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혼탁해져 있는, 신앙이 흔들리고 있고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그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쏟아부어 줍니다. 에스라가 그 역할을 감당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가 회복되는 게 에스라서 후반부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말씀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제가 무겁기도 합니다. 에스라서에 보면 곳곳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지난번 그 전반부 1차 포로 귀환 때도 성전 재건을 할 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주 적절한, 시적절한 말씀이 공급되므로 그들이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에스라를 통해서 이 시간도 말씀의 사람이자 대제사장의 후손인 그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공동체를 세워가시고 재건하시는 모습이 에스라서 후반부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총신대에서 예배드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모아서 부활주일 헌금 중 일부를 장학금으로 이렇게 드렸지 않습니까? 너무 개인적으로 감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 그 채플에 앉아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도 있거든요. 제가 그 신대원에 좀, 이건 웃픈 얘기입니다, 여러분. 뭐냐면 신대원에 골품 제도가 있다 그래요. 뭐냐면 아버지가 목사면 성골이라 그럽니다. 웃픈 얘기예요. 이거 정사가 아닙니다. 그런 신대원생들의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아버지가 장로면 진골이라 그럽니다. 그럼 저 같은 믿지 않는 가정에서 혼자 은혜 받고 정말로 이게 말씀 사역자가 되겠다, 목회자가 되겠다 들어온 사람을 해골이라 그럽니다. 이거 웃자고 한 얘기고요. 근데 사실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저는 저희 집은 저는 원래 신앙생활을 감리교회에서 했었고요. 교단으로 옮겨서 이제 장로교 목사가 되기 위해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 하나님, 제가 지난날 참 허투루 살았습니다. 제가 지금이라도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하루하루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잘 섬기는 그런 목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채플에서 기도하고 또 하루하루 공부하곤 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1주년 예배를 그곳에서 드리니 제가 정말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그런 은혜와 감격을 잊지 않고 걸어가는 목사가 되기를 원하고, 특별히 이렇게 에스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군데군데 보여주시는 것처럼 저뿐만 아니라 한국 땅을 섬기는 모든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내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때로 위로하고 때로 옳은 길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채근하는 그런 목사들이 되기를, 그런 목회자들이 되기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도움을 입습니다. 오늘 이따가 읽어볼 7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도우셨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은요, 사실 이게 의역을 한 것입니다. 원어의 뜻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번역을 하고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면 그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어떤 의도,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을 받게 돼요. 그게 하나님이 에스라를 도우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이 어떤 것인지 에스라의 어떤 모습을 묘사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만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특징을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따옴표 안에만 가로 빼고 읽어주십시오. 시작. 자기의 일에 익숙한 사람 혹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를 도와주셔서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 익숙한 사람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자, 7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시작.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자, 그가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었다 이런 표현도 등장하는데요. 그 전에 제가 파란 글씨로 뭐라고 좀 강조해 드렸냐면 에스라에 대한 묘사가 이렇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어떤 학자다? 익숙한 학자다. 자, 익숙한 학자라고 하는데요. 이게 성경에 몇 번 안 쓰이는 대단히 독특한 단어입니다. 익숙하다라는 말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히르. 이게 히브리어로 익숙하다라는 말이에요. 에스라를 수식할 때 이렇게 쓰이는 단어입니다. 마히르라고 되어 있는데 좀 번역하면 능숙하다 혹은 정통하다, 능통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뭔가 이렇게 능수능란했던 거죠. 무엇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세의 율법에 능숙한, 익숙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게 에스라에게만 해당되는 표현이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잠언의 말씀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잠언의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가 시작. 잘 아시다시피 잠언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일러주는 말씀이에요. 근데 에스라만이 아니라 여기 능숙한이라는 말이 마히르거든요. 마히르라는 말이 몇 번 안 쓰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입니다.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받느냐 그는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삶의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어떠한 일을 맡겨주시든지 간에 그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는 것, 그 일에 익숙한 사람이 되는 것, 그 일을 능수능란하게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섬기기를 원하고 자기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고 또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제가 한글 사전에 가서 익숙하다를 딱 쳐서 엔터를 딱 눌러봤어요. 익숙한 학자라고 하니까 익숙하다라는 말에 대한 국어 사전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의미인데요. 어떤 일을 여러 번 하여 서투르지 않은 상태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일을 여러 번 해서 서투르지 않은 상태에 있는 걸 익숙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게 익숙하다라는 말임과 동시에 능숙하다라는 말이어서 오늘 성경이 모든 성도들이 자기가 맡은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될 것을 이렇게 요구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삶의 태도가 이 능숙함을 꿈꾸는 사람인 것입니다. 익숙함을 꿈꾸는 사람. 그냥 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맡겨주신 일이 있다면 그것을 능숙하게, 익숙하게 잘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사람. 그 사람 위에 하나님의 손이 임하여서 그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것이죠.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재능을 타고난 사람은 뭐 말에 대한 재능 혹은 또 육체적인 힘이 좀 발달해서 육체로 뭔가 움직이는 사람 그런 어떤 재능들이 좀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죠. 근데 이 능숙하다, 익숙하다는 적어도 제 생각에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일에 익숙해지고 능숙해지기 위해서는 마음을 담아야 돼요. 정성을 기울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반복해야 합니다. 반복해서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봐야 거기에서 능숙함, 익숙함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경험이 축적되어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요럴 때는 이렇게 해보는 게 더 나았겠네. 요럴 때 이렇게 해보니까 이건 참 좋네.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겠네. 이러한 식으로 마음을 담고 반복하고 경험이 축적되는 그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숙한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제가 어제 신방을 했는데요. 한 성도님을 신방했습니다. 근데 이 설교와 잘 이렇게 맞물려서 잠깐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대단히 즐거운 만남이었습니다. 이분이 치과 선생님이세요. 치과 선생님인데 벌써 한 30년 가까이 치과 진료를 해오고 계신 거예요. 근데 한 20년이 넘어가니까 이제 환자를 보면 조금 알겠다는 거예요. 20년이 지나가니까. 이분이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가장 적절한 치료가 되겠다. 이게 그런 용어 써도 되나요? 통밥으로 이렇게 그런 말 쓰나요? 아무튼 이렇게 딱 보면 그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워낙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순간순간 마음을 담아서 치료하다 보니까 어느 날 자기에게 그러한 어떤 성향이 생겨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이제 머릿속에 있었으니까 익숙함과 능숙함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근데 제가 반대로 짓궂게 여쭤봤습니다. 혹시 지금은 이렇게 익숙해지시고 능숙해지셨는데 첫 번째 만났던 환자 기억하십니까?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정확히 기억이 난대요. 근데 꽤 슬픈 역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처음 의사가 돼서 이제 처음 환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환자께서는 이렇게 치과 가면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누워 계시고 이제 옆으로 다가가는데 처음 만나는 환자니까 얼마나 떨리겠어요. 한 번도 이렇게 제대로 안 해봤는데 첫 번째 이제 환자를 만나게 되니까 이분이 이제 심장이 밖에 나와 있는 것 같다고 심장이 쿵쿵쿵 뛰는 거죠. 그리고 온 몸이 진짜 달달달 소리가 나더래요. 그럴 정도로 막 떨리고 긴장이 되더랍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봤더니 그 환우분께서 환자분 이렇게 누워 계신 분이 60이 좀 넘은 거의 70 가까운 여성분이셨대요. 뭐 어머니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분이셨죠. 근데 이제 가까이 가는데 가까이 갈수록 이렇게 마음이 진정이 안 되고 계속 이제 진료를 봐야 되는데
마음이 막 쿵쿵쿵쿵하고 막 덜덜덜 떨려갖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환자분 누워 계신 그 어머니께서 그 느낌을 챈 겁니다. 그 느낌을 딱 느낀 거예요. 떨고 있다. 딱 느낀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를 툭 던지셨대요. 건네셨대요. 자, 어떤 이야기를 건네셨을까요? 저리 가! 그랬대요. 왜냐하면 치과 진료도 무섭잖아요. 사실 환자 입장도 무섭거든요. 근데 의사가 떨고 있으니까 저리 가! 그러셨대요. 그래서 이 첫 번째 환자를 만났던 걸 똑똑히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화장실로 달려가서 우셨답니다. 익숙해지고 능숙해지는데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냐면 제가 너무 그게 마음에 담아요. 그 환자 이후로 한 분 한 분 계속 또 만나가면서 익숙함과 능숙함을 도모해 오시지 않았겠습니까? 내 마음으로 그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가 이 환자에게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순간순간 임했다고 하십니다. 그게 20년 쌓이니까 환자를 보면 아, 이런 방식으로 치료하는 게 가장 적절하겠구나. 이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환자에게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마음으로 소원하면서 한 분 한 분을 응대하고 계시다.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십니다. 익숙해지고 능숙해지는데 그런 마음, 그런 정성, 그런 노력, 그런 반복,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죠. 제가 저랑 저희 아내의 그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유재석 씨를 만나보는 겁니다. 정말로요. 왜냐하면 이게 무한도전을 보면서 무한한 은혜를 제가 받을 때, 왜냐하면 그게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왜냐하면 그 캐릭터들이 성장하기도 하고, 정말 그 도전이라는 게 상당히 저희에게 이렇게 뭔가 자극이 되기도 하고 격려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사실 도전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또 유재석 씨를 보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유재석 씨의 그 중요한 그 지나간 흑역사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유재석 씨가 20대 초반에 그 개그제에서 입상을 하면서 데뷔를 하거든요. 근데 한 10년 동안 일이 별로 없었대요. 무려 10년입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밤새 소위 나이트클럽에서 놀다가 술을 마시고 놀다가 새벽에 문을 딱 열고 들어갔더니 아버지가 그런 말 하셨다죠. 아유, 방송 촬영하느라 고생이 많다. 방금 전까지 놀다 왔는데. 그런 일들도 겪었더랍니다. 근데 그 유재석 씨의 그 여러 가지 그 짤들, 그 영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옛날에 그 임백천 씨가 이렇게 진행했던 연예가 중계에 리포터로 한번 이렇게 일거리를 맡은 거예요. 근데 얼마나 또 긴장이 됐겠어요, 이분이. 그 자기가 이렇게 무명 시절이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빨리 이렇게 잘 성장해야 되는데 마음처럼 잘 안 될 때인데 너무 긴장한 나머지 한 절을 읽는데 정말 이렇게 몇 초가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막 계속 그러다가 아, 제가 실수를 했네요. 뭐 생방송 중에 그래 버린 거예요. 그 연예가 중계라는 TV 프로에. 그게 이제 영상에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능수능란한 한국을 대표하는 대표 예능 MC가 됐지만 그 유재석 씨도 능숙해지는데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반복이 필요하고 마음 담음이 필요하고 또 경험이 축적되어야 했던 거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서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방인의 덕이라 그래요. 이방인의 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서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사람들은. 저도 제가 겪었던, 제가 지금도 전혀 능숙하지 못한 그 1년차 담임 목사지만 참 제가 얼마 전에 좀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여기 이렇게 주차장으로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좌회전해서. 근데 제가 어떤 차를 뒤따라오는데 저 앞에서 차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회전을 하려면 가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차가 오면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차가 갑자기 붕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간발의 차로 사고가 안 났지 그 차가 아마 욕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차가 훅 문홀드로 들어가고 나서 이해했어요. 뒷유리창에 크게 왕초보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좌회전을 해야 될지 모를지 그 순간적으로 판단이 안 돼서 좀 주저하다가 그냥 왕 밟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 차가 마주 오던 차가 깜짝 놀라시는 그런 장면이 연출됐거든요. 근데 저에게도 제가 뭐 지금도 떨면서 설교한다고 매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삼일교에서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새벽 설교했을 때를 잊질 못해요. 뭐냐면 저의 흑역사죠. 그 삼일교회는 새벽 예배가 5시에 한 번 있고 6시 반에 한 번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두 번씩 설교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당이 한 1,800석 정도 되거든요. 형도님들 얼굴이 잘 안 보이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설교를 어느 날 준비해가지고 딱 단위에 섰는데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을 한 모금 마셨죠. 지금은 잘 삼켰는데 그때 덜컥 걸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이거를 30초를 한 거예요. 그리고 끝에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 방송 간사님이 그걸 좀 잘라주셨어야 되는데 그대로 그냥 그대로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진땀이 정말 등에 한 바가지가 납니다.
제가 지금도 능숙한 사람은 못 돼요. 앞으로 제가 능숙해지기를 원합니다. 마음 담아 섬기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순간순간 정말 마음 담아서 노력해 가기를 원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적되는 경험 속에서 성도 한 분 한 분을 더 잘 섬기고, 단 한 번의 설교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로, 또 한 분 한 분을 따로 만나게 될 때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해드리는 그런 목회자로 능숙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게 저만에게 요구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셨습니까? 어떤 위치에 자리하게 하셨습니까? 그 순간 능숙한 사람이 되기를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일이 이것이군요. 내가 그것을 능숙하게 하기 원합니다. 그것에 익숙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스기니스의 소명이라는 책에 중요한 대목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한번 잠깐 띄워주실까요? 이게 아마도 마틴 루터의 이야기 같은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수도사와 사제, 흔히 이제 목회자라고 이야기할까요? 수도사와 사제의 일이 아무리 거룩하고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들에서 시골 사람들이 하는 노동이나 여성이 하는 집안일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만 측량될 뿐이다. 제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거나 우리 귀한 가정주부들께서 가정을 섬기시는 그 모든 일이나 마찬가지로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감당하면,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능숙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기꺼이 내 자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일상을 영위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 어떤 역할을 맡기셨는지 오늘 이 예배 끝에 기도하시면서 한번 다시 점검해 보십시오. 그 일을 하나님, 제가 마음 담아 감당하기 원하고, 정말로 그 순간 때때로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쳇바퀴 돌듯. 그래도 그 순간순간 마음 담아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쌓여지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섬기는 가족, 이웃, 또 동료들,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그런 마음을 새롭게 먹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도 그런 목사로 성장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보여 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특징 두 번째인데요. 따라 한번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따옴표 안에 시작. 뭇 사람에게, 자 7장 6절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자 그 뒤에 파란색 같이 읽을까요? 시작.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에스라에 대한 놀라운 묘사가 이것입니다.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사람이었대요. 에스라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왕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는데요. 이 에스라가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공무원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흔히 말로 이제 벼슬을 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단순히 그냥 율법에만 정통한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그 공무를 맡아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공무였을 거라고 추정을 하냐 하면, 그 페르시아 제국에 또 바벨론 땅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페르시아 제국에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돌아온 사람이 사실 소수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일을 맡아보는 주무장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유대인들의 일을 도맡아서 섬기는 그런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 공직자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이 에스라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만 능숙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그 일을 하면서 매우 지혜롭게 적절하게 모든 일들을 처리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 왕을 비롯한 여러 동료들에게 깊은 신뢰와 신임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2차 포로기환을 이제 진행을 하거든요. 그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왕이 조서를 씁니다. 조서를 쓸 때 이렇게 써요. 나 왕과 모든 참모들이 기쁘게 에스라를 통해서 예물을 드리기 원합니다. 에스라가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단순히 자기가 맡은 일에만 이렇게 능숙한 정도가 아니라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를 받고 신임을 얻고 안정감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올바르게 서서 이 세상에 흩뿌려져야 합니다.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상에서 발딛고 살아가는 그 현장, 하나님께서 우연이 아닌 필연으로, 어떤 섭리로 여러분과 마주하게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께서 바르고 건전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특별히 마주하는 사람들에게 신뢰와 신임을 받을 수 있는,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꿈이죠. 에스라만이 아닙니다. 요셉도 그러했습니다. 종으로 팔려온 신세인데 그가 맡아서 어떤 일들을 맡아서 하는 걸 보면서 보디발이 놀랐던 거예요. 가정 총무로 격상을 시킨 거죠. 모든 일을 다 맡긴 것입니다. 감옥에 떨어져서조차 그 감옥의 간수들이 일을 같이 좀 맡아달라라고 부탁할 정도로 요셉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일반화시킬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꿈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한국교회의 위상이 추락해져 있는 이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아름빛교회 귀한 성도들이 그러한 복된 걸음을 떼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그에게 일을 맡기니 잘 되더라. 그에게 역할을 부탁했더니 마음 담아 감당하더라. 유익이 있더라. 그게 우리 공동체와 또 우리 조직에게 또 마주하는 모든 고객에게 실질적인 유익을 끼치더라. 이런 평가를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가까이 있는 가족에서부터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사람에게로부터 그런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져 가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요, 예수께서 그런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주요한 묘소가 이것인데요, 예수께서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만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과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고 사랑받는 그런 분이셨어요. 신뢰감을 주고 신의를 주고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살아가셨습니다. 안정감을 주는 그런 분이셨던 거예요. 그리고 잠언에도 이런 말이 나오죠. 우리가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워갈 때 네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귀히 여김을 받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기를 성경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도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림을 한 장 보겠습니다.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먼저 좀 띄워주십시오. 요게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여러분? 그림을 좀 멀리 계신 분이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저기 저렇게 뭔가 턱을 개고 앉아 있는 사람 보이십니까? 이 그림의 제목이 게으른 하녀입니다. 저렇게 처리해야 될 그릇이 많은데 턱을 개고 딱 앉아가지고 아유 이거 언제 하노 네, 좀 제가 좀 우습게 얘기했지만 게으른 하녀예요. 게으른 하녀라는 그림 작품이고요. 이거와 반대되는 작품도 있습니다. 띄워주실까요? 이거 수요일에 보셨을 텐데 우유 따르는 하녀라는 그림입니다. 자, 앞에 하녀와 전혀 다르죠. 한번 잘 보십시오. 우유를 따르고 있습니다. 주인이 옆에 없어요. 그런데 저 우유를 따르는 하녀의 몸 동작을 보십시오. 마음이 담겨 있죠. 그 순간 정성을 다하고 있죠. 네. 자연스럽게 이 하녀를 데리고 있는 주인에게 신뢰와 신임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 하녀에게 어떤 일을 맡겼을 때 안정감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굳이 비유하자면 이 우유 따르는 하녀와 같이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골로새서에서 그 힌트를 주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띄워주실까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든 말고 주님께 하듯 성실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에게 하늘의 축복을 상으로 받게 될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능숙해야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경주해 가야 합니다. 저도 그런 목사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더 성장해 가겠습니다. 우리 모든 아름빛교회 성도님들과 그렇게 함께 성장해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마주하는 사람들, 또 우리 교회 소식을 듣는 누군가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마음이 편안해지는, 안정감을 겪게 되는, 그리고 우리를 신뢰해주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들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볼 텐데요, 이찬수 목사님께서 설립 1주년 축하 영상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따끈따끈한 어제 도착한 영상입니다. 한번 보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29개 교회가 창립 1주년이 된 시점이라 생각하니 참 만감이 교차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의 그 땀과 헌신을 잘 알고 있고요.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건강한 교회를 향하여 애쓰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창립 1주년을 이제 맞이하면서 그 시 한 편이 떠올랐습니다.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 알, 이렇게 시작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가 없다. 또 중간쯤에 저게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29개 교회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수고로 그렇게 대입해서 읽을 수 있어서 마음이 뭉클했고요. 무엇보다도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 또 1년여 동안 건강한 교회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또 분당 우리 교회에도 이 꿈을 주셨고 29교회 모든 교회에도 이 꿈을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우리에게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교회,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해 주는 교회, 이 꿈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 교회와 또 분당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제가 같이 꿈꾸는 일을 같이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곧 가평 우리 마을 오픈이 이제 한 두석 달 안으로 시작이 될 것 같고요. 또 드림센터 사회환원, 또 분당 우리 교회가 같이 꿈꾸는 이번에 꿈 넘어 꿈, 이 일은 이미 29개 교회가 지금 더불어 힘을 모아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꿈꾸고 같이 기뻐하고 또 같이 열매를 바라보는 그런 분당 우리 교회와 29개 교회 연합이 되기를 꿈꾸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 기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머리 숙여 감사드리고요. 또 2주년 때, 3주년 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인정하시는 교회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네, 박수 한번 할까요? 네. 목사님 보내주신 영상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로 함께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의 걸어가는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를 귀히 여기는 아름다운 성도의 공동체로 함께 세워져가는 우리 아름빛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에게 주신 일상을 마음에 떠올리면서 우리 찬양의 고백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마지막으로
붙들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치시키신 곳,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능숙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익숙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의 고삐를 다시 한번 쥐고 힘있게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우리가 우리 자신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무사람,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무사람에게 신뢰를 주고 신임을 얻고 또 그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쓰이기를 원합니다. 빛과 소금으로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는 진짜 예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의 가정과 일상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손을 덮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에 능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목회자로서 능숙한 자가 되어가기 원합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속에서 아버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보시는지를 잘 헤아려서 귀한 성도들을 말씀으로 목양하는 목양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능숙한 자로 익숙한 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과 마주하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인 줄로 알고 그 한 분 한 분을 정말로 마음 담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신뢰감을 주는 목회자가 그 신뢰감을 주는 아빠와 아내가 남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아버지 아빠로서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교육자들 숙장들 귀한 성도들에게 그러한 뜻대로 아버지 제가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떼어갈 때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의 일상을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치열한 삶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걸어갈 때 이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여 그 일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귀한 영혼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목주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경영하기가 지원하실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쓰임받고 늘 옆에 살아가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성실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에게 하늘의 축복을 상으로 받게 될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목회자인 저를 비롯해 우리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능숙하게 감당하는 주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마주하는 문 영혼들에게 정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그들에게 윤활유가 되어주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예수의 제자들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떼어갑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과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은혜의 주인공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빛교회에게 1주년을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아름답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름답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아름답게 세상과 이웃을 섬기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더욱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신실하시며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역사가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속한 가정과 일상 위에 이들의 평생 위에 우리 아름빛교회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